역대하 11장 오늘 5절부터 12장 16절까지 보겠는데 그 중에 16절 역대하 11장 16절 17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사람을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게 오늘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눠지는데 솔로몬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 망명가 있던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 여로보암이 큰 용사였는데 애굽으로 망명 갔죠. 그래서 솔로몬 죽고 나자 망명가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서 르호보암에 가서 당신 아버지가 세금을 많이 매겼으니 우리에게는 세금 좀 적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안 들어주죠.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이의 말을 듣고 세금을 나는 더 많이 매겨야겠다라고 하니까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누가 그렇게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나라를 찢어버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아예 왕의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솔로몬의 이제 우상 숭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시대에 나라가 나눠지는데, 그럼 솔로몬이 잘못한 게 왜 르호보암 시대에 나눠지냐면 르호보암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지난주에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쳐서 자기에게 합병시키려 하니까 그걸 또 선지자가 막죠. 이거 하나님께로 된 것이니까 그대로 두라. 그래 나라가 이제 나눠집니다. 나라가 나눠지니까 르호보암 왕은 여러 가지 성벽을 다시 또 건축을 해요. 그게 이제 5절입니다. 11장 5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남북으로 나눠지고 나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성벽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새화된 성벽들입니다.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이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고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으니까 여러 가지 성읍을 세워서 거기에 지휘관을 두고 곡식을 저장해 두어서 적이 쳐들어도 방비할 수 있는 요새화된 성읍을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부터 쭉 이어지는데, 이런 요새화된 성읍들을 유다가 어느 지역에 만들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면 어느 쪽에 이렇게 방비를 해야 돼요? 성읍을 쌓고 국경을 따라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제가 지도를 좀 이쪽으로 그릴게요.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무슨 바다? 지중해 바다고요. 무슨 호수요? 갈릴리 호수. 사해 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스라엘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사마리아 중심이에요. 그럼 이 유다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읍을 하면 어느 쪽에 성읍을 방비해야 돼요? 이쪽일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남서쪽이에요. 남서쪽을 중심으로 이쪽에 성읍을 강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남서쪽의 성읍을, 이 지명들이 다 남서쪽이에요. 그럼 이 남서쪽에 왜 했을까요?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면 지금 휴전선에, 그죠? 이 휴전선에 북한과 남한이 군인들 얼마나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요새를 강화하는 게 남서쪽에 강화한단 말이죠. 왜 이랬을까요? 그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이때 이미 애굽에 침략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좀 있으면 나오는 애굽 시사관이 쳐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는데 북쪽이 쳐들어올 것을 예비해 우리나라처럼 뭐 철책선을 이렇게 쌓고 이렇게 방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서쪽이라는 이미 애굽의 어떤 그 전쟁의 위협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애굽 쪽으로 많이 이렇게 성벽을 쌓아 놓습니다. 일단 그렇게 두고요.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게 지금 남북으로 나눠졌지만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도피성은 그 이 요단강 동쪽에, 이 동쪽입니다. 이 서쪽이고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게 도피성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12지파 흩어진 이 이스라엘 전체에 제사장들이 거주할 성읍 48개, 48성읍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게 좀 많겠지만 흩어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는 이 북쪽에 10지파에 있었죠. 흩어진 제사장들이. 그런데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이 여로보암에게 말했죠. 네가 누구를 따라 살면, 다윗처럼 살면 너의 왕위를 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쪽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가다가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싶어서 무슨 방비를 마련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전을 지어놓고,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절기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게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죄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 우리가 열왕기상 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무슨 죄가 있다고요?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을 안 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밀당을 다 한다 그러죠. 밀당은 밀고 당기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진실을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싶어서 진실을 다 말하지 않을 때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 여로보암이 죄 안 짓고 있는 사람이 다 누가 있어요? 다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에게서 흩어져서 다른 그 남쪽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갈까봐 가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제사라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멀리 갈 필요 없다. 뭘 울산에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오느냐. 울산에서 오신 분이 63세예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지난주 오셨고 오늘도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분 아는 목사님이 김포에 계신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만났더니 교회를 좀 열심히, 한 20년 열심히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소개해 준다고 그러면서 뭐 부산에 유명한 큰 교회도 많고, 그죠? 울산에서 부산이 훨씬 가깝습니다. 울산에서 창원 오는 보다 가까워요. 울산에서 부산 가는 게 훨씬 가까워요. 이제 울산 부산 고속도로가 있어서 창원이 훨씬 멀거든요. 부산에 큰 교회동도 많은데 그 김포에 계신 목사님이 소개를 하면서 창원의 넓은 교회는 상가 건물 4층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해주셨대요. 이 이야기가 제가 왜 얘기하냐면, 오늘 이 르호보암하고 이거 여로보암 사이에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적용을 잘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 잘 안 하세요. 적용거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할 때는 저는 뭐라 그래요? 은혜대로 사십시오. 받은 은혜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사십시오.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죠. 13절 돌아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제사장을 해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막 제사장을 세웠다. 레위지파 아닌 사람 막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여 갑자기 뭐요?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잘렸으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여로보암 정책에 그러니까 수긍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임을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길은 없고 어디로 왔어요? 남쪽으로 왔죠. 물론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때에 여로보암에게 복종하면 뭐 직업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는 우상 숭배 못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니까 레위 지파를 따라서 백성들도 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면 자기가 만든 뭘 만들었대요?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를 당과 배들에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한 것은 전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자기를 위해서 왜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남쪽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하라. 여기서 제사 드리라. 충분히 하나님 받아주신다. 라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 만들으니까 그 제사장은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 섬기면서도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밑에서 뭘 섬겼어요?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 송아지라는 말, 송아지 알레프라고 하는 그 송아지라는 말 자체가 그 우상 숭배할 때 그 송아지를 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자기로서 만들어 섬기는 그 짓을 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자연히 누가 힘이 강해서요? 로보암 힘이 강해지는 거죠.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건 아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아까 15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만들어 놓고 또 뭘 만들었어요? 순념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우리는 이 순념소 못 섬기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래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17절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아예 우상 숭배가 가득하니까 남쪽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죠? 나라가 좀 강성해지는 거죠. 그런데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그 길,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그 길을 말한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타락하기 그 전, 그 성전 중심에 예배가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자, 여기서 제가 좀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두 가지를 하나 적용하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나라도 참 비슷하지요. 우리가 1945년 해방되고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외세에서 남북으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북쪽에는 무슨 정권이 들어와요? 소련의 사절반 김일성의 그 공산 정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산 정권 들어오면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도망을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도망을 왔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목사님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무서워서 너희는 교인들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가느냐? 남아있는 분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김은국 씨의 십자가? 네? 순교자 소설 보면 이런 내용 참 잘 해놨어요. 소설이지만. 그러니까 남쪽으로 간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또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 이런 분은 다 북한에서 넘어오신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또 북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들 성장시키고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사가 북한의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남쪽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남쪽이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보느냐면 그렇게 남쪽에 교회가 많아졌는데 어느 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거든요. 그럼 이런 교회 부흥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냐 이 말이에요. 합동 측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의 개신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에 75%가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어요.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조사를 했어요. 왜 자꾸 세상이 교회를 욕하느냐? 만약에 교회가 진짜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욕 얻어먹는다면 70% 아니라 뭐 100%가 욕을 한다 해도 그건 기쁜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스캔들 일어나면 합동측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교단 중에 하나거든요. 온갖 뭐 비리들이 다 터져 나오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교단들도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사잡아서 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75% 부정하게 보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 대책을 마련하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좋게 볼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행정을 쇄신해서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겠다는 이 교회도 무슨 교회예요? 가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세상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바른 복음 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한국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주류적 해석이 이래요. 그래서 북한에서 공산당에 들어왔을 때 목사들이 피한 남쪽에 왔기 때문에 이들로 하면 교회가 성장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 받은 한국 맞아요? 헬조선 아세요? 헬조선 지옥, 조선이 지옥이래요.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거죠. 헬조선. 이제는 M포 세대, M포 세대, 3포 세대, 4포 세대가 아니라 M포 세대예요. 그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고 젊은이들이 정말로 뭐 아예 뭐 힘이 들어서 살 수도 없는 이런 세상이 된 것이 과연 이게 복된 삶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지 정책,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토지 정책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받아서 각자 나누어 가져서 그 땅을 사고 팔고 할 수 없고 이렇게 침략할 수가 없는 땅이 되었거든요. 그러한 경제 구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남쪽에서 북쪽에서 온 이런 많은 사람들과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과연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복받은 나라 맞느냐 말입니다. 과연 복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 나라가 과연 하나님 보실 때 복받은 나라 맞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해석을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북쪽에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몇 년 동안 가난해졌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면 대한민국 이렇게 해석하면, 그럼 좀 좁혀서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로. 지금 울산에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권사님이 여수에서도 옵니다 이랬잖아요. 여수 두 가정이 오시는데 왜 오셨어요? 여수에까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오셨냐 말이에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런 기분으로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그러면 제가 만 18년이 지났어요. 창원의 넓은 담임으로 왔는데 만 18년 했는데 사실은 한 5, 6년 전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흔히 하는 말로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씩 어떻게 듣고 뭐 말씀 듣고 소문을 찾아서 이래왔는데 한 5년, 6년쯤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뭐 오는데 두세 사람씩, 서너 사람씩 이래 와서 지금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200명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할렐루야 그랬어요 누가? 이 할렐루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 그 마음으로 오셨느냐를 이제 묻고 싶고요.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남쪽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왔느냐? 그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북쪽 사람 오면서 뭐라 그럴까요? 북쪽 사람들 와서 남쪽에 와서, 야, 북쪽에는 금송아지를 섬겨. 근데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금송아지를 안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른 제사 드려 왔어라고 하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남쪽의 사람들
그냥 살았어요. 뭐 열심은 무슨 열심. 그냥 나라가 나눠졌으니까 그냥 남쪽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이제 기존에 제가 올 때부터 있었던 분들은 이상하네.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찾아오지? 야, 당신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설교 못 들어요. 하니까 진짜 그런가? 아, 그럼 우리도 좀 열심을 내자. 뭐 그런 마음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 몇 년 갈까요? 3년 동안 강성해졌더라서.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멘 지난주 이번 주 아주 아멘 크게 하시고 여러분 깜짝 놀랐죠? 아멘 하시고 목사님 서울에 가실 마음 없습니까? 이러시는데 아, 저 월급 많이 주면 갈게요. 그러니까 지교회를 세우래. 지교회를.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자기들은 그냥 유다 지파니까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북쪽에서 사람들이 막 저 멀리서 막 몰려오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장훈 목사 복음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솔직히 그렇죠? 그럼 내가 많이 참아줬는데 내가 12년을 참아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들어오니까 뭐 좀 옳은 거는 옳은 거 가보다 하고 그동안 막 비터인 거 조금 한 3년 동안 참아주는 거죠 뭐. 근데 한 3년 동안 참아줬는데 나라가 좀 더 강성해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복음을 버리는 일이 또 일어나요. 희한하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3년이 어떤 사람이나 3개월일 수도 있어요. 예? 3년이 어떤 사람이 3개월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야, 그럼 우리가 여호와 제사를 바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 3년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나라가 강해지니까 그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려요. 복음을 버릴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복음을 버릴 수 있죠. 야, 이 정도 사람 되면 뭐 좀 해볼 수 있겠다. 한번 해보자.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목사님 이 정도 되면 우리 뭐 좀 해볼 수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사람이 맨날 나에게 와서 막 수수하면 저도 못 이기는 척하고 그죠?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고 뭔가 일을 만들어 보이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3년을 더 가고 있어요 지금. 3년 동안. 자, 18절 보십시오. 3년 동안 그렇게 했다. 그러면 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 쭉 나오는데 18절. 로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승이라. 그가 아들도 곧 여호수아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서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로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이게 뭐예요? 아니, 나라가 강해지니까 이제 재산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자꾸 결혼을 하죠. 뭐 아내 18명과 첩 60명. 몇 명이 합해? 78명. 별로 많은 거 아니죠? 솔로몬은 1000명이나 건너린데 뭐 이 정도쯤이야. 놀라지도 않아요. 나라가 견고해지니 힘이 있으니까 결국 뭐 했다는 말이에요? 아내 78명 건너린 거죠. 아들 28명이고 딸 60명이에요. 아, 그럼 몇 명이에요? 88명. 자, 압살롬 딸 마아가를 모든 처치보다 더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마아가의 아들을 자기 후계 미리 정해버려요. 22절. 로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면 다른 아들들이 왕자의 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서 양식과 아내를 많이 줘서 그냥 거기 살게 하는 이렇게 정책을 펴죠. 23절. 로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자, 북이스라엘의 레이지파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하고자 내려온 사람들로 의하여 남쪽 유다가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이 로보암 왕이 한 일이 뭐예요? 아내도 많이 거느리고 이것저것 시설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각지에 흩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 겉으로 보면 뭐가 된 거죠? 나라가 견고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경제가 잘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요 기간이 이 여로보암이 전체 17년 왕으로 하는데 17년 3년 빼면 한 14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살았다 이거죠. 14년 동안은 한 3년 그렇게 살고요. 12장 1절 보십시오.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에 본받은지라. 희한하죠. 아니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남쪽으로 와서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세력이 강해지니까 뭘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에 본받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버리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뭐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거죠? 버리겠다는 거죠. 예, 그거 맞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강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위태위태하게 해주십시오. 이래가 교회가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될 만큼 약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독려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힘이 있어 보였어요. 분명히 버리더라고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증거하고 교회 2000년 역사 전체가 증거하는 바가 교회가 힘 있고 견고해질 때 엉뚱한 짓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힘을 빼버리는 거죠. 무엇으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또는 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다 나눠버리는 거죠. 자체적인 힘 물론 뭐 필요할 때야 뭐 예배당도 필요할 때 필요할 것이고 뭐 이것저것 필요하게 사실 교육관 같은 거 필요할 때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의 어떤 입장과 형편에서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확 한번 쏟아볼까요? 목사 월급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전도사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도사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제가 불러놓고 저는 뭐 월급 안 받고 뭐 교회당 짓고 나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배당 짓고 나니까 진짜 이자도 못 주니까 목사가 몇 년 동안 월급을 안 받는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막 그런 이제 도와달라는 공문도 오고 그러는데 그럼 예배당 안 지으면 되죠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교회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있고 뭐 사람이 많아지고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이건 10중8구? 아니에요. 백발백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예요. 이게 교회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사랑한 백성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고하고 나라가 강해질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택한 백성이라면 힘을 빼도록 만드시겠죠. 그죠? 힘을 빼도록 만드시겠죠. 우리가 내 힘이 강해지면 주님 의지 안 해요. 내 힘이 빠져야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에 언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까? 힘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뻗었을 때 건져내야 돼요. 버덕덕 뗄 때 가면요 이 구하는 사람도 빠져 죽는데요. 그래 완전 축 늘어졌을 때 그때는 손가락 하나도 살살 당겨 올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 잡아도 당겨 올 수 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힘 다 빼게 해서 푹 퍼지게 만들어 가지고 주여 뜻대로 하면서 할 때 뭐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네가 강했을 때 언제 날 한번 찾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힘 있을 때 날 의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 오지 않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버릴 줄 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르면 날 버릴 줄 안다 하고 들려버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실제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위기예요. 근데 르호보암 왕이 갑자기 북쪽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졌어요. 몇 년 동안만 가세요? 3년 동안. 그때는 야 우리 여호와 성전 제사 이거 바로 드려야 되겠네. 왜? 저 멀리 북쪽에서 오고 막 여수도 오고 이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네. 그거 몇 년 간다고요? 3년 이제 다 됐네. 그러니까 이 교회 망할 때 다 된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 3개월도 안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버리게 돼요. 여호와를 버리게 된다니까요.
12장 1절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보암 왕 제5년에 3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 그 다윗의 길로 갔는데 3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견고해지니까 하나님 버려버렸죠. 한 1년쯤 버리니까 5년째 누가 쳐들어와요?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버렸으니까요.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아무리 로보암 시대에 좀 견고해져도 병거 1200대 왔습니다. 마병 6만 명이에요. 애굽 사람들만 아니라 리비아, 숫, 구서의 용병까지 오니까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아까 무슨 성읍이요? 어디에 지었다 그래요? 남쪽과 서쪽, 남서쪽에 이런 성벽들을 애굽 왕이 쳐들어서 어떻게 해요? 요새 다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드디어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앞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5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왜 시삭이 쳐들어와서요? 너희가 날 버렸지 않니?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려. 그러니까 이들이 힘없고 나라가 나눠질 때는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레이지파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쪽에 많이 와서 남쪽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뭐 해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마다 뭐 해달라고 기도해요? 날마다 큰 교회,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교인이 오되 어떤 교인이 많이 오기를? 부자, 돈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할 사람이 와야 되겠죠.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헌금 많이 할 사람 와서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고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미 여호와를 버린 신앙입니다. 그게 교회당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당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두세 사람으로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뭐가 돼요? 교회예요. 최근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쪽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나져요. 지금 계속해서 프랭크 바이올라 책 번역한 이남아 목사님, 그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만나서 교제했어요. 그분은 기존에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초대교회 나타난 그 교회, 그런 모습의 교회를 지금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한국에 몇 교회 있어요. 그리고 뭐 이분은 저런 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몇 번 만나는데 뭐 교회당 간판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지금 계속 그런 분들이 서너 분 계속 달아서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당 이거 해체를 하고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또 갑자기 이런 설교 듣는 분이 목사님 인터넷 방송 절대 끊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또 이래 쌓고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견고하고 든든하다고 할 때에 애굽에 쳐들어오는 거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5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인더라. 선지자 스마야 로보암과 방백들이 나와 그러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구하고 찾는 것이 다 뭐하는 일이었어요? 여호와를 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래 좋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를 버릴게 하는 순간 누가 쳐들어와요? 시삭이 어마어마한 군대로서 예루살렘 쳐들어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뭐예요?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며. 이게 은혜예요. 선지자가 이런 책망을 했을 때에 이런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왕 같으면 때리든지 죽이든지 감옥에 가둬버리면 되는데 그 서지의 말을 듣고 왕과 방백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겸비하여, 마음이 낮아졌다. 마음이 낮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뭐예요? 의로우시다. 이 의로우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기 때문에 이 튼튼하게 쌓았던 성읍들이 다 뺏기고, 그죠? 뺏기고 예루살렘이 멸망해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오늘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문 닫습니다, 망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이게 뭐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해도 주님은 오르십니다 라고 해야 돼요. 안 돼요. 넓은 교회는 없어지면 안 돼요. 목사님 사라지면 안 돼요. 그거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려우시도다. 우리도 한 몇 달 좀 쉬어볼까 생각도 합니다. 지금. 여호와는 어려우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저희를 어떻게 해요? 조금 구원하여, 원래 진멸해도 마땅하지만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을 다 쏟지는 않겠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기록했다 그랬죠. 이 말씀을 왜 기록할까요? 지금도 너희가 뭘 의지하니? 그럼 이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수르 시대예요. 아시리아. 아수르가 아니죠.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그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 아래 있거든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제국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대하고 바라볼까요? 그 페르시아의 그 강대한 그 어떤 그늘 아래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이 무슨 우산 안에 들어가 있으려고 해요? 핵 우산 안에 들어가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의 우산과 그늘 아래에 있으려고 한다면 너희 망하는 길이야. 마음을 낮추어 주님만 바라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솟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견고해짐으로 나를 버리지. 그러면 나를 섬기는 것이 좋은지 그 세상 시삭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그거 한번 맛봐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내버려요? 애굽왕 시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실 하나님 섬겼어요? 세상 섬겼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돈 섬겼어요? 그러면 그래, 너 돈 좋아하지? 돈 섬기는 것이 좋은지 날 섬기는 것이 좋은지 진짜 돈의 맛을 한번 보여줄게 라고 누구를 보내버려요? 시사과학이 온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확 밀고 들어오니까요, 갑자기 우리는 굳어나 버린 거예요. 누구 섬기는 게 좋은지 한번 해봐. 9절입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다 멸망은 안 했단 말이죠. 뭐 빼앗아가 버렸어요? 솔로몬 시대 그 많은 금, 은, 보물들, 심지어 방패를 금으로 만든 방패들 누가 뺏어가 버렸어요? 시삭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이를 통하여 다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겸비하여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시겠죠. 이게 이스라엘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를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 빼는 일을 하시는 거죠. 힘이 빠질 때 마음이 겸비하여지죠. 마음이 낮춰지고 가난해지죠. 그럴 때만에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걸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보면 율법적으로 자기를 공고하고 견고하게 되면 예수를 안 믿게 돼요. 근데 그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비로소 뭐예요? 나는 비워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 게시판에 소개하는 책이 그예요. 헌소 선교사님 고헌소의 두 번째 책인데요. 자기 돌아가시 직전에 어떤 일기들 그리고 몇 편의 설교를 이렇게 편집해서 책자로 나왔는데요. 그리스도만 남기까지, 책 제목이 그래요. 그리스도만 남기까지. 여러분 정말 복음에서 아마존 밀림까지 가서 목숨을 바쳐 정말 선교했거든요. 인디오 사람들은 용서, 사랑 그런 개념이 없대요. 정복, 죽임, 빼앗음, 약탈 이런 단어만 있지 희생, 용서, 섬김 이런 게 없는 동네라요. 그러니까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는 가족을 몰살시켜 우물에 독을 푸는 사람들입니다. 인디오 사람들이 독을 풀어서 우물에 죽여버리려고. 그런들에게 무슨 용서,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부족들끼리 빼앗고 약탈하고 오는 그런 민족에서는 용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독을 풀어본 그들에게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을 알고
그들에게 한 100여 명 전도가 되고 한 50명은 사역자로 키워내고 이러한 그 역할을 했을 때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줄.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선교사로서 일부러 좁은 집에 살았습니다. 왜요? 그래야 선교사답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야 후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후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보고 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뽀록이 나는 거죠. 그게 불같은 연단, 그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지만 그런 고통을 통해서 자기 안에 뭔가 채우고 쌓아서 염소처럼 내가 이것을 저것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깡그리 다 불태워 날아가는 거죠. 뭐만 남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남기기 위해서. 그래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설교하는 거 생생하게 기억나요. 자주 좀 생각나요. 그 폐암 말기 몇 달 뒤에 돌아가시는 그분이 여기 와서 눈에 불이 쏟아졌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맞아요? 예수 믿는 건 맞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깨어지는 겁니다. 뽀록이 나야 돼요. 가짜가 들통이 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만 남겨지는 삶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폐암이 걸리고 그 나머지 십자가 보험 전한 그 사역이 물론 그 인디오 말 그 아마존 밀림에 가서 한 그 사역들이 그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결국 십자가를 발견하기까지 그분 하나님께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기자고요?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르호보암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시삭이 와서 봄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이 언약을 배반함으로 하나님도 그들의 행위대로 똑같이 갚으셨다면 진멸당에 마땅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겸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멸하지 않았더라. 13절 로밤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로밤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로밤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로밤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었더라. 자, 그러면 이 로밤이 몇 년 동안? 17년 동안. 그 중에 몇 년 동안 다윗을 따라서요? 3년 동안.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죠. 북쪽에서도 왔고 우리도 정신 차려 하나님을 잘 섬기자 했을 때 3년 동안. 그래서 나라가 경고해지나 누구를 버려요? 여호와를 버리더라.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로보암 악을 했어요. 그 3년 동안 마음이 오래 못 가요. 작심 3일이고. 그러니까 사람도 알려면 한 몇 년쯤 사귀 보면 알아요? 한 3년쯤 사귀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사기꾼은 뭐 30세 사이도 잘 모릅니다만은 로보암이 악을 행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로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 밖의 책에 로보암의 경력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더라.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자, 로보암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이제 로보암의 생애 끝인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아까 우리에게 적용하듯이 도대체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아까 제가 이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까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무슨 제국이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다음에 무슨 제국 일어나요? 바벨론 제국 다음에 무슨 제국 일어나요? 로마 제국 앞에 알렉산드리아 제국. 아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드리아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제국 하에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알렉산드리아 제국 아래 있었잖아요. 그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잖아요. 헬라 다음에 로마. 그 세대 안에서 너 하나님 의지할래? 세상에 그 힘 의지할래? 그 말씀이 마음을 낮추어서 누구를 의지하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이
역대기가 담겨 있는 거죠. 요게 열왕기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열왕기 기록하고 역대기 전혀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역대기는 동일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럼 십자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세상에 도움을 주는 십자가 아니거든요. 힘 빼는 십자가거든요.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얘기예요. 십자가는 그 힘 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대요. 십자가는 플러스 많이 플러스래, 이게 플러스 더하기 그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과 잘 되고 자꾸 더해진다고 그래요.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뭐 환영하는 사람의 얼굴이 지금 세 사람도 안 나옵니다.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로 버려 우리와 함께 되셔서 자기가 끌고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 구약에서는 누구를 보낸다고요? 시삭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다 뺏기게 만들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낮춰진다니까요. 그래야만 주의 약속을 붙들게 되고 그런 자들을 남기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성도에게는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지금 시삭이 와서 성읍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금원보석 다 빼앗아갈 때 자기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망했다. 나라 망했다. 큰일 났다. 이게 어쩔 거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사랑 말고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뭘 사랑했습니까? 뭘 사랑했습니까? 이 모양 이 꼴 만들어 놓고 지금 말라기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뭘 사랑했느냐고. 그때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고난이 없어요. 승승장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야곱은요 평생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야곱은 죽을 고생을 하고 온갖 험악한 세월을 다 보냈어요. 에서는 한 번도 고생했다는 적이 없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부자는 부자로 살았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는 그 정도로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계획을 사로잡고 있어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나타나요. 어둠의 빛이 빛이라는 그 능력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 쳐들어온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야 이게 진짜 생명이며 이게 영원한 진리이구나를 알고 믿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마음이 겸비함이에요. 마음이 겸비함. 아프죠? 박해죠? 핍박이죠? 로마서 1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장절을 잘못 찾아놨네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은 말씀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몇 장이에요? 14장이 14절입니까? 12장 14절인데 그거 앞에 일자를 뺐네요. 그 장로 그 앞에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1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4절, 6절하고 14절, 16, 1점 하나씩 더 넣어주십시오.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 이 로마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박해예요. 로마 시대에 예수 믿으면 사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고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러 오는 그 자들 뭐라고요? 축복하라. 세상에 여러분들 박해하는 사람 축복해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데 축복을 해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러 오는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러 오는 그들을 우리가 왜 축복해야 돼요? 그들의 박해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어떻게요?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야, 남편이 여러분을 박해 좀 합니까? 축복하세요. 김성호 씨 축복하세요. 가서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박해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진짜 남편의 박해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냥 남편이 보세요. 3년 지났대요. 아니 3년 안 됐는데 벌써 3년 지났어. 마음이 편하고 견고하니까 지금 또 좀 방황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또 박해가 올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 시사기의 쫓아올 거라고.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거야 우리 정말 불가능해요. 근데 그 박해를 통하여 시삭을 통하여 르호보암의 마음을 낮추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박해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춰줘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를 함께 울라. 이거 불가능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은 즐거워할 때 속에 시심이 나요. 지만 즐겁고 나는 자기 아들은 학교인데 자기 아들은 학교인데 내 아들 떨어져 보세요. 지금 즐거워할 수 있는지. 집사님 축하해 하면서 속은 너무 쓰려. 다른 사람이 울 때 막 요런 좀 이 측은지에서 울 때 좀 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속이 시원하다. 아따 얘 믿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울 때. 그런데 진짜로 마음이 낮춰질 대로 낮춰지면 같은 마음이 돼요. 같이 핍박을 받는 사람은 같이 만났을 때 함께 즐거워 함께 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핍박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수전도협회가 있어요. 제가 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부목사 때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게 참석하지 말라 그렇게 결정이 나왔는데 얕던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거죠. 여기 예수천당 불신지옥 큰 배지 달고 지하철에서든 뭐 얕던 버스에서든 어디든지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좀 잠자려 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모텔 앞으로 지나가면서도 지금 당장 회개하라 이러고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바닥에 무릎 꿇고 제가 그 동네 다 돌아다녔어요. 제 부목사 때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부목사는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 부산 지역 골목 다니면서 제가 핸드마이크 이거 뭐야 덜고 이거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금 당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웃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복음 전해줘요. 새벽에 그렇게 고함 지르는데 그 말 듣고 뛰어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형제애를 느껴요. 형제애를. 그럴 때에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스스로 박해를 자초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도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함께 즐거워 함께 울 때는 언제일까요? 박해받을 때예요. 정말 박해받을 때. 이 초대교회는 정말 박해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있으면 분명히 박해는 있을 거예요. 이 모양이 좀 박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면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박해를 통하여 마음을 어디에 둔다고요? 낮은 데 두게 돼요. 마음을 낮은 데 둬요. 그래 시삭이 쳐들어오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강하게 해져서 하나님을 버리는데 마음이 낮춰지는 시삭에서 마음을 낮춰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낮춰지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약속 붙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본성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낮은 데 둬요? 높은 데 둬요?
높은 데 둬요. 본성이 마음에 높은 데. 이게 선악과 담은 인간이에요. 끊임없이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삭을 보내요. 얼마나 열심히 보내시는지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시편 119편 75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75절. 인생의 위기가 오면 119를 불러라. 그게 시편 119편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인데요. 이게 전에 시편할 때 말씀드렸죠. 알레베트 기멜, 알파벳 순으로 쫙 시편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레베트 기멜 알파벳 순으로 딱 기록된 시편인데요. 시편 75 전부 말씀에 관한 내용. 시편 119은 전부 말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119편 7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아까 시삭이 와서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로보암이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심판하기 의로우십니다. 왜요? 그 심판 통하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백성과 군대의 숫자와 그 경험을 의뢰했기 때문에 주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뭐 하시고요?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 왜 어떻게 해요? 성실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으로 가니까 성실하게 괴롭혀서 마음을 낮춰서 주님의 약속 붙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왜 괴로운 일이 이래 많노? 왜 나에게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느냐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신 눈치 같은데 평소에 괴로움이 참 많죠. 그것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세요. 시삭을 보내서 괴롭히시면 마음이 겸비해지게 되죠. 그럴 때에 주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괴롭히고 주께서 나를 괴롭히시면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로보암가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네를 버리리라.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세요? 어떤 분이세요? 자기 약속에 성실하기 때문에 완전히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버리겠다고. 그래서 다시 그 언약 체계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시삭을 보내셔서 괴롭게 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낮춰지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이게 오늘 성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딴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이야기예요.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0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은 뭐냐라고 하면 8절도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하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 복음으로 말하면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매이는 고난까지 받았더니 감옥에 살이 했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럴 때까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약할수록 누가 강하다요? 내가 강하다 한 이유가 왜 약하고 정말 사형 선고 받은 모습으로 가느냐 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뭘 주세요? 사흘 소명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주셨대요. 그래야 바울도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으로 세포 우리의 핏줄, 뼈, 속, 신체 조직 하나하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로 똘똘 뭉쳐있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틈만 나면 주님 의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틈이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힘 달라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게 주님 버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네가 날 버렸으면 나도 널 버린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에 성실하셔서 안 버리겠대요. 10절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뭐요? 죽어서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뭐 한다고요? 부인할. 그럼 어쩌죠? 우리가 주님 부인해요, 안 해요? 하죠. 왜? 우리는 뭘 좋아해요?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내가 오늘 실직해서 하는 게 좋아요. 여보 나 승진해서 이게 좋아요. 예. 여보 월급이 깎였어요. 좋아요. 월급이 올랐어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 와서 헌신청송 봉사 외웠어요. 우리 울산에서 오신 분이 그랬어요.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헌신청송 봉사 다 했대요. 주일서 11조 다 했대요. 헌금할 때마다 은행 가서 신금 바꿔서 헌금했대요. 한 20년 섬겼는데 복 받았으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20년 충성했는데 막 홀라당 망해가지고 지금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기뻤던 게 뭐예요 하니까 이제 친구분이에요. 옆에 분에게 친구 오늘 처음 왔는데 6월절이 오늘 오전 설교 뭘 들었어요? 재밌게 안 졸고 잘 들었대요. 오히려 더 잘 들었어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6월절이 뭐예요? 6월절 오늘 제가 뭐 설교 6월절 양 얘기했대요. 그럼 6월절 양이 뭐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이래요.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천국 간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얼마나 마음이 낮춰졌으면 이런 마음이 다 들을까요 지금? 예? 옛날 같으면 이런 마음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마음이 낮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버려버리면 오늘 끝나는 인생인데, 그죠? 시삭을 보내주세요. 시삭을. 그럼 시삭이 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시삭이 안 오는 사람은 아직은 몰라요. 나중까지 가봐야 되니까. 아직 세월이 남았으니까 시삭이 또 올 거예요. 다 뺏어가 버려야 되죠. 건강한 거 보세요. 다 뺏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낮춰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걸 전하는 저도 뭐 힘이 듭니다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실인데, 이게 성경 전체가 이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과 경건을 원하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세요. 이 행위대로 우리를 대접하시면 오늘 다 망할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에요. 로마서 나오죠. 믿보다 이 말이요 믿보다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신실하다 이 말이요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하셨도다.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게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함 없어요. 우리 주의 부인해요. 날마다 부인해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를 부인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의 삶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월급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좋잖아요. 그러한 모든 삶의 저항들이 전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 걸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기뻐요. 그런 아내 있습니까? 그런 아내를 두세요. 남편 뭐 이때 자랑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저뿐이군요. 미안합니다. 한 사람 있어요. 밀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밀양에 혹시 한 사람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나 손을 번쩍 들어야지. 요렇게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걸 지금, 그래서 우리는 주를 부인해요. 날마다 부인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순간순간 주를 부인해요. 아니 늘 부인해요. 늘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그걸 카이로스라 그러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번개치듯이 내려꽂힐 그때는 잠시 주님의 은혜를 아는데 돌아서면 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산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힘과 경고함이 좋지. 어떻게 시사에 와서 다 빼앗기는 게 좋아요? 도둑놈 와가지고 집에 있는 거 몽땅 다 뺏어가 봤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시삭을 보내셔서 주를 의지하게 하시는군요 라고 감사할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하니까 집에 뭐 놔뒀는데 걱정되시는 분 혹시 도둑이 안 왔을까? 우리는 늘 주의를 부인해요. 맞죠? 이게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해도 주는 일향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하셔도 돼요. 이상한 목사 말 이상하는 거죠. 아니요, 늘 부인하고 살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함에도 주는 일향 한결같이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시삭이 아니라 온갖 시삭을 다 보내셔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 마음에도 없었고 붙들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삭을 보내어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그제서야 마음이 낮춰져서 십자가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에게 비록 환난과 고난과 아픔으로 올지라도 이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안다면 이조차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받을 수 있겠사오니 이런 낮아진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이러한 자들이 만났다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겠사오니 이런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았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